지내는 그러한 주일입니다. 본래 교회력은 세상의 달력과 달리 예수님의 공생애, 특히 예수님의 일생을 이렇게 모방해서 예수님의 삶의 궤적을 따라서 우리가 살도록 그렇게 설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력의 하나하나 의미를 묵상하고 찾아서 살 때 우리가 1년을 거저 살 수도 없고 또 그저 분주하게만 살 수 없고 예수님의 생애와 그 사역을 우리가 늘 묵상하면서 살게 되어 있는데 틈틈이 제가 그렇게 설명을 해드릴 때 우리 성도님들도 많은 신앙적인 유익을 얻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필요한 구주가 되시는가, 이 세상은 어떻고 우리 주님은 어떠한 분인가, 또 그 주님을 믿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관점에서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의하면 성령에 의해 잉태되었습니다. 잉태도 성령으로 잉태를 되셨고요. 또 공생의 첫 사역이라고 할 수 있는 금식기도, 40일간의 금식기도도 자기의 어떤 결단과 자기의 작정으로 광야에 나가서 금식기도를 하신 게 아니라 성령께서 몰아내셔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기도를 하시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의탁하여 모든 마귀의 세력, 귀신들을 추방시키고 죄악과 또 생의 여러 가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짓눌려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키셨죠.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나고 자라나셨는데, 나시기는 베들레헴에서 나셨지만 나사렛에서 주로 성장하셨는데, 그 옛 고향 땅인 나사렛에서 주일을, 안식일을 지키실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자기의 취임 설교로 쓴 본문이 이사야서예요. 이사야서. 누가복음 4장 18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취임에 관한 설교 본문을, 이사야 본문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관공서나 교육기관에 어떤 장이, 교장 선생님, 총장님, 또 시장님, 이런 장이 연설을 하면서 첫 취임 연설을 한다라고 하는 것, 그 안에는 앞으로 어떻게 정책을 펴나갈 것이며 어떻게 봉사할 것이며 어떤 철학으로 내가 일할 것인지 명백히 밝혀지는 대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취임 설교를 하실 때 쓰셨던 그 이사야 본문을 우리가 아주 소중하게 묵상할 필요가 있는데, 그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아까 예수님께서 나시면서 또 광야에 몰려서 금식기도 하시면서 하는 모든 내용들이 성령에 의했다고 했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약을 하자면은 예수님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서 공생애에 임하실 거냐? 첫째,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다. 두 번째, 포로된 자와 억압된 자를 자유롭게 하는 일이다. 세 번째,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는 일이다. 네 번째, 조건 없이 구원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조건이 없는 거예요. 죄인도 그냥 내가 구원하겠다 하면은 구원하시는 겁니다. 조건 없이 구원한다고 하는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일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사역에 나신다라고 하는 것을 천명하신 사건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세상의 이치와 이 세상의 운행, 이 검속한 세상의 이 흐름과는 전혀 무관하기도 하며 다른 길을 사시게 되시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을 소외시켜요. 억압해요. 차별해요. 하지만은 예수님은 그렇게 살아가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이 세상은 이러한 이유, 저러한 명분, 이러한 이론, 저러한 여론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사람을 대적하고 미워하는 풍조가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근본 정신으로 돌아가야 세상을 거슬러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세상은 이념 갈등으로 서로 간 근절해야 할 원수를 만듭니다. 내 앞에 있는 생각이 다른 사람, 피부색이 다른 사람, 경제력이 다른 사람, 또 지역이 다른 사람, 이런 사람들을 뿌리를 뽑아내야 할 원수로 여깁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는 노인들을 소외시키고 비하를 해요. 계층 갈등이 너무 심하지요. 빈부 양극화도 너무 심합니다. 요즘 정권이 바뀌니까 그런 얘기를 하신 분이 계셔요. 돈 좀 있는 사람이 어디 살기에 미안해서 살 수 있겠느냐. 무슨 죄가 있어서 돈 좀 있는 게 이렇게 미안하게 살게끔 만드냐. 옳은 얘기입니다. 또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대로 벌어도 빈곤의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제가 중부 지역 출신으로서 보자면은 호남과 영남의 적대감도 여전해 보이고, 근래에는요, 이 인터넷상을 이렇게 가만히 듣다 보면은 참 재미있는 게 처녀 총각들 사이에 성대결이라고 하는 것도 아주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 인간의 유사일에 이러한 일이 지금 작금의 한반도 한국 사회 이외에 또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세상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회나 집단에 위기가 오면은 원수를 만들려고 해요. 적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회나 한 국가나 한 집단의 위기나 존폐 기로에 서 있으면은 내부적으로 반성하고 갱신되고 회복하기 위해서 정말 고군분투를 해야 되는데 탓을 돌려야 할 그 원수나 그 적대 세력을 만들어요. 이게 세상이에요. 중세 교회가 이단을 정죄하고 마녀 사냥을 했죠. 근데 중세 교회의 문제는 이단의 문제가 아니고 마녀의 문제가 아니라 그 교회 자체의 문제가 아주 수두룩했어요. 근데 지목을 하는 것은 마녀였고 이단이었죠. 20세기 초 독일 민족주의자들이 극렬했을 때 독일이 왜 이렇게 힘드냐? 우리가 왜 이렇게 못 사냐? 우리가 이렇게 삼류국가로 왜 전락했느냐? 라고 하는 그 탓을 유대인들이라든지 유색인종이라든지 집시 같은 그런 약자에게 돌려서 그들을 도륙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2차 세계대전 가운데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그런 잘못된 사고로 인하여 학살당했죠. 이런 역사가 우리도 마찬가지 있어요. 1923년 일본의 관동 대지진이 났을 때 40만 명이 지진으로 인하여 죽었는데 일본 사회에서 그러한 사회 불안과 그러한 위기를 조선 사람들에게 돌려서 조선 사람들이 우물에다 독을 타려고 한다. 조선 사람들이 방황하고 다니고 있다. 조선 사람들이 폭탄으로 사람을 테러한다. 이러한 소문을 막 돌려서 6천 명이라고 하는 우리 교포들이 그 땅에서 처참하게 살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대적하고 죽이려는 데에는 그 학살자, 그 살인자가 바보라서 그렇게 행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이게 보통 문제입니까? 근데 죽이는 그 사람이 바보라서 그 살육의 현장에 총과 칼과 죽창을 들고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 머리에 지배가 되고 있는, 그 머리를 지배하고 있는 타당한 논리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제 나름대로 옳다고 믿고 그것이 진리요 진실이라고 믿으니까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하는 거예요. 인간에 대한 단죄와 관용 없는 대립에는 아주 세련된 정치론과 심지어 종교적인 양심과 종교적인 교리까지 작용합니다. 우리가 IS를 보잖아요. 그 사람들 악마처럼 보잖아요. 아닙니다. 그 내용만 바뀌면은 우리랑 똑같은 종교인이에요. 그들은 어찌 보면은 자기의 종교적 신념에 투철했을 뿐입니다. 그네들은 다른 무슬림한테 그렇게 손가락질 할 수 있을 거예요. 행함이 없이는 죽은 믿음이다 라고 IS는 오히려 다른 무슬림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정치적 좌우를 막론하고 교회 내외를 막론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정죄하고 미워하고 편을 가르는 것은 성령께서 하신 일이 아니에요. 성령은 누구십니까?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했어요. Now the Lord is that Spirit. Where the Spirit of the Lord is, there is a liberty. 주님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 왜 프리덤이라고 안 하고 왜 킹 제임스 번역에는 왜 리버티라고 했을까? 리버티. 이게 좀 상당히 정치적인 그 뉘앙스가 있는 말이에요.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억압,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그 착오가 풀려진다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앞서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취임 선언을 한 이사야의 본문을 읽어드렸죠. 성령께서 오시면 예수님이 그러한 사역의 일로 나서게 됐다는 것이죠.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이 전파되고 포로된 자들, 억압된 자들이 자유케 되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조건 없이 구원한다는 은혜의 해가 전파된다는 것. 이 은혜의 해로 인하여, 은혜의 역사역으로 인하여 우리는 아무런 받을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는 우리 존재들이 거저 영생에 참여하고 거저 구원을 받았어요. 내 공로다. 이게 내 사역이다. 이게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다 라고 주의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을 미워할 수 있는 그 자격이 없어요. 본질상. 그리고 타인의 자유를 박탈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사상과 이데올로기를 자기 것으로 둔갑시켜서 가르치지 않았어요. 우리 수요 예배 때마다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요한복음을 통해서 계속 확인해 나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주 밝히시는 게 뭡니까? 내가 내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셔서 내가 그 말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의 검숙한 생각들, 이 사상들, 이 세상에 있는 이데올로기들을 예수님께서 취해서 전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가운데 새 가족들도 있고 이 신앙, 기독교 신앙에 입교하신 지 얼마 안 된 분이 계시지만 조금 어려워도 이거는 기본적인 이해가 되어 있어야 돼요.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 하나님의 성경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많은 선자를 통하여서 인류에게 전한 말씀이라면은 신약 성경은 예수님 이후에 우리에게 전해진 예수님의 교훈과 삶, 그런 교훈적인 내용들이 이렇게 집약되어 있는 것이 신약 성경이에요. 하지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그 본질을 많은 목사님들이 구약은 율법적인 내용이요 신약은 복음적인 내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 맞는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복음이 성경책 안에 같이 있으니까 우리가 동질하게
구약도 맞는 얘기고 신약도 맞는 얘기다라고 하면서 똑같이 읽어갈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질적인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하늘과 땅.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구약 성경을 읽어가면서 길을 잃을 때가 많이 있어요. 구약 성경을 보면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의 보편적인 인간의 성정에 부합해요. 왜냐? 인과응보 사상이 있어요. 인과응보. 그러니까 못된 놈은 처벌하고 그냥 죄인은 멸망시키고 의인은 삼지고 또 성인은 멸류관 써주고. 그렇기 때문에 구약을 보면 정말 정의가 구현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죄인들을 아주 속 시원하게 심판하는 모습들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을 우리에게 전하면서 이와 같은 표현을 자주 하셔요. 너희는 이와 같이 들었으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이와 같이 들었으나 나는 이와 같이 말한다. 이거 대단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걸쳐서 쫙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왜 그러냐면은 모세가 전한 율법과 예수님의 복음이 이렇게 갈라지고 있는 그 출발선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말씀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면서 예수님께서 친히 그렇게 선포하시고 아버지께 의탁하시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함입니다. 이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원수가 내 오른쪽 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라. 너희는 구약 모세가 전한 율법에서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들었으나 난 너희에게 말하노니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복을 빌고 그가 줄이면 먹이우고 그가 갈증이 있으면 마시게 하라.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이 달라지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것 가운데서 우리 크리스찬의 위치를 잘 잡아야 됩니다. 구약을 보면은 이런 사례가 있어요. 엘리사가 어떤 동네를 지나가는데 동네 조물아기들이 나와서 대머리 아저씨 이렇게 막 외친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노발대발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니까 곧 수풀에서 암곰 2마리가 나와서 아이들 중 40명을 찢었더라라고 했어요. 우리가 누구를 미워한다면 이 본문에 걸쳐서 와 좋다. 그래 나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해서 누구를 능멸하리라. 이런 양심을 품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유대교인이지 우리가 크리스천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반드시 골고다에서 원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살을 찌시고 피를 흘려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안경을 통하여서 구약을 봐야 돼요. 구약을. 지난주부터 새벽 기도에는 로마서를 이제 강해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가 저기 성경 뒤쪽에 나와 있지만 성경 66권을 해석하는 해석의 틀이에요. 왜냐? 그걸 통하여서 개신교가 성립되어 있습니다. 그거 놓쳐버리면은 복음이 놓쳐지고 기독교가 유대교로 다 회귀해버려요. 우리 성모님 가운데서 어떤 누구를 미워하는 분이 있습니까? 시편에 보면은요 원수를 위하여 저주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이거 읽을 때 마음 시원해질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야, 내가 원하는 말씀이 여기 있구나. 원수가 심판받을 때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살 연수를 짧게 하시고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건 우리 크리스찬의 양심이 될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증거하는 저 같은 설교자의 입장은 그 십자가에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조건 없는 사랑을 통하여서 이 구약의 말씀은 아직 용서와 사랑이 이게 보완되지 않은 형성 과정에 있는 계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고서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율법의 사랑을 더했기 때문에, 율법의 용서를 더했기 때문에 복음이 된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복음을 믿고 복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복음은 조건 없이 용납하고 사랑합니다. 단죄에 당할 자와 정죄에 당한 사람, 벌할 사람, 죽일 자도 품어주고 살려주는 거예요. 오죽하시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 31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하셨겠어요. 이 말씀이 얼마나 부정적입니까? 오늘날 세리와 창녀에 해당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의 이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했어요. 내가 의인도 아니고 선인도 아니고 내가 나라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투신한 열사도 아닌데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갖고 계시는지 온 천하에 증명해 내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가운데 어느 누구도 내 의로움과 내 행함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나를 위하여 속죄의 십자가에 지신 예수 공로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스스로의 의로움과 스스로의 공로를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런 비유를, 멋진 비유를 하신 목사님들이 있어요. 돼지 우리 안에 어떤 돼지가 가장 이쁜 돼지입니까? 돼지 우리 안에 어떤 돼지가 가장 이쁜 돼지일까요? 돼지 우리 안에 어떤 돼지가 가장 깨끗한 돼지일까요? 다 똑같죠. 다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그걸 알아야 돼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은총을 받은 그것 때문에 이 은혜대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용서를 베풀고 관용을 베풀면서 살아야 돼요. 이게 아주 드라마틱하게 나타난 사례가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예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이제 그것을 만기가 돌아와서 임금에게 그걸 다시 갚아야 할 때가 왔지요. 자, 지난주에 잠깐 달란트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고대 그리스 문헌을 보면은 이 탈란트라고 하는 화폐 단위가 국가 간의 무역대금이나 전쟁 보상금에 해당하는 화폐 단위이지 우리가 마산 동부시장에서 쓸 수 있는 그런 화폐 단위가 아니에요. 금 35kg, 1달란트는 한 달란트입니다. 한 달란트는 한 사람의 노동자가 20년 동안 쓰지 않고 모아야지 저축할 수 있는 돈이 한 달란트예요. 6,000데나리온이니까 6,000데나리온. 근데 이 종이 임금 앞에 얼마를 빚졌다고요? 1만 달란트. 20만 년 동안 쓰지 않고서 월급을 모아야지 갚을 수 있는 돈을 빚진 거예요. 근데 성경에 의하자면은 우리의 죄라고 하는 말을 대략 세 가지 단어로 설명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 죄를 의미하는 단어가 빚이에요. 빚.
우리 성도님들이 주기도문을 이렇게 앞에서 보자면은요, 그 밑에 나나주에, 주기도문의 나나주에 우리가 우리의 빚을 탕감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빚으로 그렇게 성경은 묘사하고 있는데, 이 1만 달란트 빚진 이 종이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갚겠습니다, 내가 처자식을 다 들여서라도 갚겠습니다 했는데 임금이 불쌍해서 그래? 그러면은 그냥 내가 용서해 주니, 탕감해 주니 그냥 가거라 이랬어요. 근데 가는 길에, 탕감 받고서 가는 길에 자기의 동료를 만났는데 자기에게 고작 100데나리온 3개월치의 월급을 꾼 동료를 만나는데 그냥 목을 잡고 멱살을 잡고서 내 돈 내놔, 내 돈 내놔 이러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임금의 귀에 들어갔어요. 임금님이 노발대발하면서 그 녀석 다시 소환해라. 응? 내가 너를 용서해 준 것처럼 너도 타인을 용서해 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저 녀석 다시 옥에 가두어라. 한 푼이라도 다 갚기 전에 그 옥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니라. 예수님의 비유가 이렇게 끝나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용서받은 자로서 이 정체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예수의 십자가로 용서받았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의 특징에 대하여 잘 또 나타내 보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태도로 이 세상과 대면하셨을까?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의 성격은 어떠했을까? 첫째, 본문에 의하자면 다투지 않았다고 해서 다투지 않았다. 우리 19절에 보니까 그는 다투지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했죠. 헬라어로 에리죠. 영어로는 스트라이브, 투쟁하고 항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선한 의도가 있다 하더라도 투쟁하거나 항쟁하면서 자기의 사역을 이루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는 미워서 살해하고 싶은 사람도 없으셨거니와 그런 싸움에 나가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또 들리지 않았다고 했어요. 크라우가조라고 하는 헬라어로 썼는데 영어로는 cry out. 거리에서 소리 높이는 거예요. 거리에서 시위하거나 권리하거나 데모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투쟁하고 권리하는 것을 취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아무도 길에서 그러한 소리를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거리에서 이 크리스천들이 남부라듯하게 기도회 하는 것도 저는 예수님의 교훈과 맞지 않다고 봐요.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했어요. 딱 일주일 전에 우리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한 목사님이 겪은 일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일밤 한 11시가 갖고 왔는데 그 목사님에게 카톡 하나가 왔어요. 그 교회에 출석하는 집사님이 보낸 거예요. 창원 시내 수많은 교회에 얼마가 모여서 경남 한 학생 인권 조례 반대 집회를 참석했는데 우리 교회는 왜 참석도 안 하고 광고 한 줄도 없는 게 말이 되느냐. 이 마귀의 역사로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목사님 목회 똑바로 한 거냐. 손양원 주기철 목사를 본받으라 뭐 이런 내용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생각을 해봤어요. 야, 요즘 시대는 참으로 교회도 바빠져야 되겠고 목사도 바빠져야 되겠구나. 교인이 나라가 망하게 생겼으니 교인을 데리고 촛불 집회에 참석하라면 참석해야 되고 또 다른 교인 중에 하나가 나라 망하게 생겼으니 교인들 이끌고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라면 참석해야 되는구나. 저는요, 촛불도 태극기도 문제가 아니라 가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개인적으로 우리 사회와 대한민국이 망한다면은 TV 연속극 때문에 망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몇 번 들어보신 분 계시죠? 제가 수요예배도 가끔 합니다.
왜 그런지는 차차 나중에 할게요. TV 연속극 때문에 망할 것 같아요, 저는. 동성애나 10대 성문제가 아니라 매일처럼 우리 뇌리로 쏟아지는 이 세속적인 가치관, 뭐 배금주의, 용모주의, 한탕주의, 이기주의 등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교묘하게 흩히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성도님들 데리고 방송국 본사로 가서 데모하자고는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취했습니까? 누룩과 같이. 누룩하십시오, 누룩. 누가복음 13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로 성알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리라 하셨더라 했어요. 우리 과거에 누룩으로 뭐 술을 담그거나 또 누룩이 발효되는 거, 발효되는 것을 보신 분은 알겠지만 아무리 작은 덩어리가 이렇게 떨어져도 이 반죽이 된 이 반죽 덩어리가 시간이 지나면 이 화학적으로 다 변해 있어요. 화학적으로. 고체가 액체가 되고, 냄새가 달라지고, 또 화학적인 그 분자식이 더 달라집니다. 여러 로마의 잡신들과 또 황제까지 숭배했던 로마 제국, 그 강했던 로마 제국이 어떻게 해서 기독교에 의해서 전복되었습니까? 폭력혁명으로 전복되었습니까? 아니면 종교 전쟁을 통해서 전복되었습니까? 시위나 투쟁을 통하여서 전복되었습니까? 지하 묘지에 들어가서 살지언정 예수님의 정신을 오롯이 살아내고자 했던 초대 기독교인들이 자기의 삶의 처소와 자기의 신앙을 지키고 그 조건 없는 예수 사랑을 실천하니까 온 로마라고 하는 이 반죽덩어리가 다 변해서 주후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두 손을 들고서 다 그냥 기독교를 공인해버리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사회를 바꾸려면 그런 방식으로 바꿔야 돼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내가 내 중심을 잡고 내 자리에서 내가 해야 할 사명에 집중하니까 예수의 도가 세계화가 되는 거예요. 동서 24km, 남북 120km 이내에서 예수님은 활동하셨어요. 어마어마한 곳으로 나가시지 않았다 이거예요. 하지만 예수 이후에 인류 역사 2000년이 예수 때문에 얼마만큼 변했습니까? 오늘날에 변두리에 맛집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차에 시동을 걸고 몰고 가서 맛집에서 뭘 먹어요. 이건 저에게도 상당한 도전인데 어디 점쟁이가 용하다고 하면은 저 멀리 암자까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대나무 깃발 뽑아 있는 데까지 찾아와요. 그래서 이 목사님들도 이 반성해야 돼요. 반성해야 돼요. 이 사단이 지배하는 곳에서도 뭔가 효력이 있고 자기 중심이 있으니까 변두리에 있는 식당도 잘 되고 점집도 잘 되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누구나 다 상한 갈대입니다. 다 상한 갈대예요. 예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상하지 않은 갈대가 없어요. 그리고 꺼져가는 심지예요. 근데 꺼져가는이 아니라 사실 원어적으로 보면은 이미 꺼져서 그 연기를 내고 있는 그 심지 있죠? 그 상태예요. 그 상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용인하시고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꺼져가는 심지 상한 갈대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오늘 주보에 제가 세 번역으로 제가 적어드렸어요. 정의가 이길 때까지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을 것이다. 이방 사람들이 그의 이름에 희망을 걸 것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세상이 어지럽고 험악하고 소용돌이가 만만치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때 큰 책무와 크나큰 어떠한 막막한 그런 고민도 많이 느낍니다. 하지만 복음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도 복음에 따라서
그리고 삶과 우리의 제자된 자들의 실천도 예수님의 삶과 공생애처럼 그렇게 삶을 잘 살아내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많은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젖줄과 또 평화의 사도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예수께서 살을 찢으시고 피 흘려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치유케 하시고 세워주셨습니다. 이 하늘 같은 은혜를 우리가 감당한 자로서 우리 또한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것 같이 확장시킬 수 있는 우리 모든 창신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54장 기도입니다.